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자취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생들, 남동생 3명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자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취할 때 가장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까? 김치 담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 담는 거, 이게 되게 귀찮습니다. 힘든 건 아닌데 되게 귀찮나요? 배추 사가 와서 또 막 다 정리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또 소금 뿌리가 담궈놨다가 회사 갔다 와가지고 건져내가 씻어가지고 마늘 찍어가지고 생강 찍어가지고 고춧가루에다 젓갈 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무치는 거죠. 무 사가 와가지고 무 따듬고 말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또 하나는 설거지 하는 것. 아침에 이제 밥 먹고 막, 내 식구 거 막 들고 하면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한데, 그게 막 이렇게, 담궈지, 기름이 둥둥 뜨고 하면 막, 되게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때는 또 따뜻한 물도 별로 없어요. 다 연탄불 해가지고 물 데펴가지고 막. 근데 이 김치 담는 게 제일 귀찮습니다. 처음 이제 김치를 담았을 때, 잊지 못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 못했습니다. 김치가 이게 살아서 자꾸 막 상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김치가 이게 살아가지고 이게 펄펄 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했어요. 소금 뿌리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씻어가지고 막 그래 했는데 이게 펄펄 나는 거예요, 나라. 그래가, 엄마, 김치가 난다, 이랬더니, 소금을 좀 많이 뿌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소금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꺼내가 했더니 또 너무 짜운 거야, 이게. 그랬더니 너무 짠데 하니까, 그 물에다 좀 더 푹 담가놨다, 발라라.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김치도 기술이구나. 그때부터 엄마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뭐 엄마는 그냥 뭐 김치 슉슉 했다가 슉슉 문지르고 이래가 하니까 뭐 김치 그냥 제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그것도 노하우인 거예요, 노하우. 자, 김치 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숨 죽이는 거. 배추 숨 죽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제일 안 됐어요, 제일 처음에. 지금은 뭐 그냥 눈 감고도 하죠, 뭐. 이 숨 죽이는 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빨리 꺼내도 이게 불불 날고 조금 늦게 꺼내면 또 짜워요, 이게.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김치의 기술은 배추 숨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김치가 안 돼요. 맛이 안 납니다. 김치에서 숨 죽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양도 나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죽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숨 죽이는 겁니다. 먼저 오면 숨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막 성령의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숨을 죽입니다. 숨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숨 안 죽으면 안 쓰십니다. 성도의 맛은 숨이 죽을 때 그때 여러분 성도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능력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래, 네 쪼대로 해봐라 이러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비울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죽고 뭐 또 내일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육체적 죽음과 달라가지고 이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죽어야 성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인생의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다움이 일어나겠는 것입니다. 죽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런 행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양이 낭떠러지를 지나가다가 밑에 맛있는 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1m 정도 이렇게 펄짝 뛰어내려간다는 거예요. 1m 정도야 막 뛰어내려가니까 펄짝 뛰어내려가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그 밑에는 더 큰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풀을 다 뜯어먹고 난 그 뒤의 일입니다. 1m 내려갈 때 내려왔는데 올라올 때는 올라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가 그 줄을 잡고 오라고 밧줄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밑으로 풀쩍 뛰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극적인 현상이 다시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밧줄을 바로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풀을 다 뜯어먹고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움직일 수 없을 때,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로프를 딱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탁 걷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미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맛이 나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뭔가 되어질 때 진국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인간미가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교만하고 독선지고 이기주의고 왜 안 되냐고 해보라고 왜 안 되냐고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뭐 모두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나라의 뉴스거리가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나향욱 교육정책기획관인가 그런 분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주면 된다는 것. 그러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문제 있는 것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주면 되고 먹을 것만 주면 된다.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개돼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펄 또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것도 교육정책 고위 간부가 그런 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 교육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교육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국회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울고 그러다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프로필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23살 때 행시를 합격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대학 졸업도 안 하고 행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교육 지금 정책관 고위 간부 앞으로 차관 바라보고 장관 바라볼 그런 성성장관 실패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고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대학교 4학년 때 행시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을 어깨 빡 주고 그때부터 여러분 고위 간부로 살아왔으니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시되면서 살아왔으니 여러분 서민들의 민초들의 아픔과 상처 실패자들의 고통과 쓰라림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먹을 것만 주면 되지 개돼지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교육 간부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고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 직장이 없어서 여러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 이런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져 봐야 됩니다. 깨어져 봐야 됩니다. 이분이 이번에 많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한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 많이 지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어져 봐야 됩니다. 부서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부서지는 과정이 없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미국 엘파소 부흥회 갔을 때 있었던 일을 글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했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회가 신학교를 했는데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 신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신학교를 들러보니까 섬찟한 한 신학생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학생은 팔 전체가 온통 문신이었습니다. 목덜미도 모두 문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얼굴만 빼놓고 몸 전체가 다 문신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가기 얼마 전에 멕시코 전체를 뒤흔들어놨던 화재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죽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피아 단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마피아단 깡패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서서히 조금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딸 하나를 낳았을 때 이 남편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피아단을 탈출합니다. 마피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일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면 당신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곳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3일 후에 마피아에서 다스명이 왔습니다. 다시 들어오라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때 이 다스명은 그 자리에서 딸을 살해합니다. 3일 후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당신의 아내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절하였습니다. 3일 후 다스명이 다시 오더니 아내를 보는 데서 살해했습니다. 다음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를 죽이러 가는 이 5명을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죽겠다. 한 명을 찾아 죽였습니다. 신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다니며 또 한 명을 죽였습니다. 점점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3명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2명은 꼭꼭 숨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2명을 더 죽이기까지는 결코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드디어 1명을 찾아 죽였습니다. 온 멕시코 국민이 숨을 죽이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초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고 사형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물론 처음엔 안 받아들이다가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을 받습니다. 불붙는 전도자가 됩니다. 멕시코는 선교사가 책임지면 선교사에게 죄수를 맡기는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죄수를 선교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죄수를 복음의 전도자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훌륭한 전도자로 변화시킵니다. 선교사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가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무기로 감형됩니다. 어느 날 유기죄수로 또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가 늘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목사님이 갔을 때도 그 찬양을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그분은 마피아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 분이 풀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니며 5명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 4명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살해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까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철저하게 부서뜨렸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 비우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적어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 가루로 만들어 놓아야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들든지 합니다. 우선 부서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포도알 그대로 있으면 그러나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를 모아 으깨고 프레스에 넣고 완전히 짓눌러 으깨어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불렀습니까? 모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입니다. 완전히 모세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한 것입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보냈던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년 동안 쌓아놓은 자존심과 혈기를 부수는 데는 40년이 걸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에 걸쳐서 철저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가 부서지면서 그를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 줄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왜 나를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 권세가 있고 혈기가 있고 힘이 장사였던 40살의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왕궁에 있을 때 30대 40대 때 그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80세 노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너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다 비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네가 났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의 자존심이 다 죽고 혈기가 죽고 야망이 죽고 여러분 그의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거기서 다 버리게 하시고 다 포기하게 하시고 다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완전히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야곱을 야복강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가는 그가 죽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야복강가는 그를 비우는 것이었고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고 그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승부욕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전략가였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꾀돌이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야곱 씨름에서 야곱은 환독배가 부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형에게 찾아갔을 때 놀라운 것은 그 형 에서가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감동을 받고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둘이가 함께 화해하고 손을 잡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승부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냐 빠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미련하냐 똑똑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깨어졌느냐 부서졌느냐 죽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본래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간질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병을 평생 지니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3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병이라고 그럽니다. 눈이 나빴습니다. 바울은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는 반 정도 직접 쓰지 못하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피를 말한다는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강 이상이 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갈라디아 휴양지로 가서 휴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시험거리가 많은 자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눈을 떼어줄 정도로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다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가시 같은 병 때문에 고통을 받긴 하였지만 일을 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눈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주의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활기차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질병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그의 몸이 보수지면서 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도 다 깨뜨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당한 명예였습니다. 온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한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사는 곳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공부도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였고 십자가만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명예가 부서졌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명예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아들이라고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들고 갔습니다. 8명의 아들들이 모두 양을 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종을 보내서 모두 불러들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8명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가서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왕이 있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가십시오. 그때 7명의 형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형이 7이기에 왕 차례가 자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가면 양을 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혼자 앉아서 한 사람은 남아서 양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예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번 국회가 들었어요. 20대 국회가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거 저런 거 내려놓자는 말이 무성했습니다만 지금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들이 제가 봐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거부 반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섬기는 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부서지면 세워주십니다. 버리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숨기는 자를 쓰십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 록펠러가 53세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으면 자기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를 그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 병석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이 재산인데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좋은 일을 하자. 나누어 주자. 그리고 병석에서 나누어 줍니다. 한 자선사업가 록펠러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힐링이 되어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주는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정신없이 나누어주고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3세에 죽는다고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린 그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내 물질에 끼어지고 부서지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건강의 축복도 장수의 축복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끼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서지고 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도 한 고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는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까지 쫓아가서 죽이기로 결심을 할 정도로 그는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도망갔으면 그만인지 그곳까지 찾아가서 죽이러 간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하는 고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고집이 다 꺾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고집이 아무 쓸데없는 고집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고집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쁜 고집을 포기하니 거룩한 고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집이 죽자 하나님은 바울을 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나쁜 고집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고집을 주실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멕시코 마피아단 깡패는 100% 죽었습니다. 마피아단에 대한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같은 생애가 그의 삶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부서지지 않고 내가 완전 아직 깨어지지 않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부서지고 깨어지십시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